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2절까지를 같이 합독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일까요? 데라일까요? 아브라함, 데라. 아주 지혜롭게 양손을 다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데라 이랬더니 양손을 다 들어서 합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1절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여기까지를 보면 데라가 그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먼저 죽고, 그리고 이제 나홀은 남겨놓고 이게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란이 죽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의 아들 롯과 그 다음에 나홀은 남겨놓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누가요?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7장 2절 3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은 또 이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를 볼 때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과 그의 손자 롯과 그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간 거예요. 성경은 분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주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아브람.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근데 그런데 그 당시 그 가정의 가장은 누구였다? 데라였다. 그러니 먼저는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들 며느리를 데리고 손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쪽에 요 페르시아만 요쪽에 딱 시작되는 요 지점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가나안이 어디예요? 여기서 가나안은 여기잖아요. 근데 데라가 가나안을 가려고 갔는데 왜 여기 하란으로 갔지?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기서 바로 일로 가면 유혹 안 당하고 좋잖아. 근데 왜 굳이 여기를 가가지고서는 유혹을 받아서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이라면 여기를 갈 것 같아요. 여기로 갈까? 가나안을 가라 그랬어. 어디로 갈래요? 1번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간다. 2번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간다. 1번 나라면 1번, 나라면 2번는 없네. 왜 없지? 그럼 뭐 때문에 데라는 온 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명을 좀 찾아보려고 막 또 해봤더니 여기가 사람이 살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 사막이래요. 살아서 갈 수가 없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왜 이렇게 갔지? 이렇게 안 가고 왜 이렇게 갔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사막이어서 사람이 살아서 갈 수 없는 경로기 때문에 그 경로를 따라가려면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동 경로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데라는 잘 떠났어요. 근데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그 조카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하란으로 간 거야. 아주 잘 간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볼 때는 이것이 꼭 데라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1장 31절의 데라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당시는 종족 사회였잖아요. 종족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가장을 통해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거 자기 종족을 떠나서 이 다른 지역으로 너무나 먼 지역이거든요. 사실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진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 어떤 환란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처해서 떠나야 할 만큼 가족을 데리고 떠나야 할 만큼의 가치를 데라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랬으니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결국에는 하란에 거류해버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까요? 합독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주체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먼저 데라가 주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할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누가에게 그에게 보여 이르되라고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인데 그때 데라도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언저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도 그 빛이 엄청나가지고 눈이 멀게 되잖아요. 빛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빛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게 그냥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제가 초신자 때 결혼을 하고 부산에 잠시 내려와서 문현순복음교회를 갔는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자녀를 놓고 부산으로 완전히 이동해 와서 그때 교회를 갔었을 때인지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서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현 순복음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그 문현 로타리에 있었잖아요. 거기 5층인가? 거기 5층 맞죠? 4층이 성전인가요? 그럼 5층이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성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진짜 촌스러웠거든요. 너무 촌스러웠거든요. 가에 이렇게 천이 아니고 커튼을 막 치고 있고 강단을 중심으로 막 강단에도 막 빨간 천이 있었잖아요, 그죠? 커튼이 있었잖아요. 커튼 위에 십자가 있고 진짜 촌스러웠거든요. 그 아까 일단 서울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뿜뿜.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부산을 내려왔는데 성전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조명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전체적인 조명도 어두웠고 강단 조명도 그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강단도 싹 다 나무 강단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참 촌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그리고 어둑어둑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모님 옆에 앉았으니까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강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 계신 그 강단에 갑자기 여기 뭐가 조명이 하나가 탁 켜진 것처럼 이렇게 빛이 쫙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밝다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새로 달았나? 저기가 왜 그렇게 밝지? 라고 생각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목사님 머리 위에서부터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만 본 거 아무도 못 본 거죠, 그죠? 아무도 못 봤죠.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난 진짜 처음에는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교회 무슨 어떤 특수 효과를 쓴 줄 알고, 판타지를 내가 되게 좋아했으니까 무슨 특수 효과를 쓰는 줄 알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이게 다시 색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금가루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금가루가 위에서부터 날리면서 확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날 예배는 아무것도 귀에 못 듣고 분명히 금가루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우와 이런 거예요. 우와 저 정도의 금가루가 막 밑에 쌓이면 막 얼마나 수북하게 쌓일 수 있을까 막 그런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봄, 이거는 제가 그때 보았던 그 빛과 금가루랑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저는 우와 이 정도였, 우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건 우와 이런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있게 되죠. 기억나요? 그때 왜 이거를 제가 율동에 왜 그걸 집어넣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 할 때 그 성령님의 그 능력, 성령의 그 빛, 하나님의 빛, 그 능력, 영광이 나타날 때 내가 처음에 받을 때는 이게 내가 아마 내 눈과 내 몸의 이 어떤 모양이 그대로 가만히 서서 우와 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율동을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때 아마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데라가 그걸 같이 보았다면, 옆에서 그걸 같이 보았다면 그 믿음의 주체, 부르심의 주체가 자신 데라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가장인 데라는 이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는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순종 안 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라도 아마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데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었고 그 부르심의 주체가 아브라함이어서 시작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상황을 보았을 그 데라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유추예요. 어디까지나 유추인데 이
이 데라의 상황을 유추해 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유추입니다. 먼저 데라가 받은 것이고 그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 부르심의 주체를 데라로 놓고 보자는 거예요. 데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그 부르심의 주체를 데라로 놓고 볼 때 데라는 어디서? 하란에서 멈춰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데라가 스스로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데라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데라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정을 데리고 그 과감하게 고향을, 친척을 떠나서 갈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까지 계속 갔다면, 그러면 그 담대한 믿음을 바로 아브라함이 물려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의 자녀가 생긴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이 내 자녀가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안 들면 손 안 들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그럼 뒤에 거부터 할까요? 나는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을 안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선택해야 돼요. 제발, 플리즈, 지금은 선택 좀 해주세요.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을 안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자, 그럼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왜요? 내 자녀가 나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싶은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내가 내 자녀가 나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정 집사님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떤 부분은 내 자녀가 저희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은 나의 나쁜 습관은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서고 싶다라는 믿음, 담대함, 이걸 가지고 있다면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가 만약 하란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데라가 만약 가나안까지 갔다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어쩌면 진짜 유추하건대 믿음의 조상 데라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 그러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데라에게 펼쳐졌어야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끝났죠? 거기 하란에서 끝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잠시 하란에 거류해요. 거류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잠시 머무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거기에 머무름.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안 떠나 멈추니까 안 떠나겠죠. 근데 이 거류라는 단어 자체가 잠시 머무름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하란에 거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데라에게는 하란에 거류하였는데 그 뒷이야기는 없고 뭐라고 돼 있죠?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데라 이야기의 끝이에요. 데라에 대한 기록은 이거 말고는 여호수아서에 이거밖에 없어. 여호수아서 24장에 데라가 강 저쪽에 강 저쪽이 바로 우르거든. 갈대아 우르거든요.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문헌에 보면 그런 걸 유추하는 거죠. 그러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쪽 하란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가 이게 초생딸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엄청나게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상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신학자들이 유추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유추를 하느냐면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될 때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게 떠나거든요. 그 당시에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추를 한 거죠.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문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데라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성경이 기록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쓸데없는 내용이니까 다 기록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추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 이 데라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확실하게는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 그 아비, 그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게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 우상에게서 떠나라고 하는데 하란은 그 저기만큼이나 우르만큼이나 또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눌러앉게 된 거예요. 데라가. 그래서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던 데라가 오늘 본문을 보건대 스스로 하란에 멈춘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이게 막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 걸로 내가 믿음으로 받고 가고 있는데 근데 막아지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계속 길이 막아져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거슬러 다시 내려올 때 밤에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잖아요. 이리 오라.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 오라. 라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건너서 어디 유럽으로 건너가 버린 거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2차 선교 여행이 그래서 유럽 여행이 되어 버리는 거죠. 3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 그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라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하고 돌아왔고 그다음에 에베소를 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선교길을 막아지냐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먼저 가게 하셨다. 유럽으로 먼저 가게. 왜 그랬는지 몰라. 이것도 우리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왜 아시아가 아니라 왜 유럽이냐.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때로는 막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성전 건축 재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2번이나 성전 재건이 막아져요. 이게 사람이 하려고 했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번이나 이게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방해 세력이 있다 해도 방해 세력이 없지 않다. 우리는 있다는 걸 알고 간다. 그런데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막 포기하고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그 거점을 딱 넘겨서 끝까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하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 주신 언약, 이것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가서 그 반드시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데라와 같이 스스로 주저앉아 그 환경에 만족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라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자 그랬죠. 첫 번째는 데라가 주체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절의 스데반의 말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데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함께 본 것이라면, 이렇게 이게 더 확률적으로는 좀 높겠죠.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의 주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란까지 갔는데 하란에서 멈추지 않고 그 하란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한데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하고 생활도 아주 넉넉하게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살렸다면, 그러면 데라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하는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가 잠시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청소년이나 청년의 때 비전, 소망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막 선교의 비전도 받고 막 전도의 비전을 받아서 막 20대 때 막 열심히, 진짜 대학 시절에는 막 선교까지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 전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직장 취직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 이것이 이런 거점에서 한 번씩 멈추게 돼요. 뭐 안 멈추고 싶어도 안 멈출 수가 없어요. 직장을 딱 가게 되면 뭔가 지금 막 새롭게 해야 되는 일 앞에서 지금 막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지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이 새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빛을 그때 다시 떠올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결혼을 하는 시점이 오게 돼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때 결혼을 하기까지는 이제 좋아하는 여자 남자 생기고 서로 연애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한번 주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가 지금 여기로 딴 생각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서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기억해낸다면 다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기쁘게 하려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기쁘게 하려 하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부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래서 이스라엘에도요, 그 결혼한 부부를 1년 동안은 이거 징집을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냥 놔두는 거야. 아무데도 안 데리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건 거예요. 1년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너의 비전,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 이거 너와 내가 너랑 너가 따로 비전으로 서 있었을 텐데 둘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냐? 너희의 비전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너희 가정을 통한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쪽 비전도 저쪽 비전도 이쪽 비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사용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의 삶이 나아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또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일어난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버리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함께 그것을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끝내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데라는 오늘 하란 땅이 너무 비옥하여 너무 넉넉하여 너무 좋아서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 우리가 잠시 쉴 수 있고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직장의 때에, 결혼의 때에, 자녀를 낳는 때에 멈출 수 있어요. 잠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이 그곳,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결혼의 시점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는 그 시점,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시점, 그때가 데라와 같이 하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란에서 멈춰버린 사람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 50 조금밖에 안 넘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시기가 더디 이루어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란에 거류하였고 하란에서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란에서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말씀드렸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소원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비전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그 소원,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넣어준 소원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데스티니라는 책을 보면서 그 데스티니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따는 게 뭐냐면 데스티니란 단어예요.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정확한 단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데스티니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여러분 어떤 단어로 해석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운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네 운명은 거기까지야. 대체적으로 부정적일 때 써요. 근데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서구 문화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문화가 있는 데서 데스티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서구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긍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운명이란 단어로 데스티니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데스티니, 이 사명, 비전, 꿈,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낙심할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인 걸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가 힘들 수는 있으나 고난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넣어주신 나의 꿈이 될 때는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젊은 때에, 청년의 때에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혹시 이게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잘 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려면 이렇게 풀려나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하게 풀리질 않으니 이거 내가 가진 그냥 나 혼자만의 그냥 헛된 꿈인가? 이렇게 생각해 되어지는 것들. 그런데 이게 자꾸 가끔 생각이 나고 이거 내가 꼭 좀 이루었으면 좋겠고 막 밑도 끝도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이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면 그러면 잠시 멈출 수 있어요. 잠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잠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맞다면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함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몰라서 내가 잠시 내려놓고 멈춰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받았을 때를 다시 떠올려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내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소원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는 확신이 든다면 더 이상 멈춰서 있지 말고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잘 안 풀리든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내 이루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